안녕하세요. KM 중고등부 최선 전도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혹은 소망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마 다들 가슴속에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선뜻 나누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소망, 바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요즘 제 간절한 바람은 뭔가 전도사답게 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솔직히는 우리 남편이 어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1년 반, 2년마다 이사 다니지 않고 이제는 좀 이사도 덜 하고 어딘가 정착하고 지금껏 남편이 배우고 훈련한 것들을 펼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가장 간절한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당장 내 어려움이 좀 줄어들길 바라고 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가장 이루어지기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 이 구절들에 바울 사도의 자기 삶을 향한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고 원했을까요?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6시간마다 교대되는 로마 친위대의 감시를 받으며 사슬에 묶인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할지 둘 중 하나로 결정이 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바울의 상황 속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함과 계속 감시받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바울의 편지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소망을 말씀 안에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구절은 제게 좀 특별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경품 추첨으로 미니 컴포넌트를 받았습니다. 제 방에 그 미니 컴포넌트를 두고 테이프로, 네모난 테이프로 음악을 내내 들었는데 당시 꽤 인기 있던 CCM 가수 박종호의 테이프를 잘 때마다 틀어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감사해라는 노래고 그 가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무반주로 용감하게 잠시 노래를 불러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또 죽든지 내 안에서 주만이 사는 것이 유익해. 밤새도록 자는 내내 그 테이프를 무한 반복으로 틀어둬서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가사가 선명합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주만이 사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바울이 그의 현실을 미래의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제가 바울이라면 당장 손목에 이 답답한 사슬을 좀 풀어줬으면, 그리고 감옥에서 어서 풀려났으면, 자유롭게 감시 없이 돌아다녔으면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세상의 끝,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그 끝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은 다만 현실 속에서 사형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길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럴 때 죽음마저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면 좋겠어.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안 오면 좋겠어. 우리나라 선수가 1등 하면 좋겠어. 나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등 일상에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할 때 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표현합니다. 무언가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라는 뜻을 담아서 소망을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셨어. 내게 어떤 상황도 이겨낼 넉넉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 성경적인 소망은 어떤 일이 잘 될 가능성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천국이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바울이 계속 살지 아니면 죽을지에 대한 게 아니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바울은 미래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될 그 미래에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기에 그의 소망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건 오늘 나의 삶에도 소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아름다운데 때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주어졌는지 해석이 잘 안 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가올 세상의 끝,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미래에서 오늘 나의 현실을 다시 보면 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순간에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 실패와 슬픔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의 시점에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승리이고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약속을 담은 책이고 믿음은 그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됩니다. 소망은 현실을 지금 모습 그대로 현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움직여가는 그 방향 또 가능성 속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내 현실을 볼 때 고통이나 슬픔마저도 소망 가운데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든 바울에게는 그가 죽든지 살든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매그너파이, 존귀하게 위대하게 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매그너파이는 단어 그대로 돋보기처럼 좀 더 크게 확대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돋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몸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위대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 FJM에도 BTS 아미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BTS 팬이라면 BTS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BTS 돋보기, BTS 매그너파이어 역할을 할 겁니다. BTS가 더 잘 보이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들의 노래도 알려주고 춤도 알려주고 멤버들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BTS가 한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BTS를 좋아하는 만큼 BTS를 잘 보여주는 돋보기가 될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의 돋보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체로 먼 인물, 역사 속에 멀리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교회 다니는 애들이나 알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이제 지금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던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확대해서 크게 볼 수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고 나와 늘 동행하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가까이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돋보기로 사는 것이고 내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자기 자신이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저기 내 삶이 문제투성이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숨지 않고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 내 삶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천국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는 것, 성경에 적혀진 이 모든 약속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 안에서 기대함과 설레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현실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 돌고 돌아 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이 긴 여정 덕분에 가난한 마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는 주님만 더 의지하며 사는 이 시간이 저에게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축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은 영혼의 산소라고 합니다. 당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꽉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의 말씀들이 소망의 산소를 가득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도 한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곧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는 우리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압니다. 이 시간 내 문제들을 너끈히 뛰어넘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도 자기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는 걸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미래의 시점에서 내 상황과 문제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아서 우리의 영혼이 소망의 산소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러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광고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미리 녹화하고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설교는 다음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8월 15일부터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8월 15일 주일 그리고 22일 주일은 줌 미팅에 접속해서 동시간에 라이브로 예배합니다. 줌 미팅 아이디는 우리가 평소에 모이던 492-662-8078이고 패스코드는 대문자로 FJM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
주일부터 KM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 주일까지는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고 반별로 원래 모이던 시간에 스몰 그룹을 합니다. 그리고 15일, 22일 주일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동시간에 줌 미팅에 접속해서 예배합니다. 이때 스몰 그룹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아웃 룸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8월 29일 주일부터 교육관, 우리 FJM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이 일정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와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덧붙여서 이번 토요일 낮 1시 반에서 3시까지 새 찬양팀의 첫 번째 연습이 교육관 FJ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팀 친구들은 토요일에 만나요. 오늘 소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설교와 연결되는 3가지의 질문을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바울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위대하게 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 내가 가장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일지 한번 나눠보고 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예수님 돋보기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합니다.